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 맹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요, 이 맹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맹인의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내용들이 이 9장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체가 이 맹인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맹인의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요한은 무엇을 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맹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냥 그 많은 옛날에 종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양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말 부분에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죠. 이 육신의 눈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고 또 판단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주셨습니다. 또 한 눈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눈을 주셨는데, 마음으로 보는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것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좀 온전히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주시는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눈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두 눈이 보는 것이 그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눈은요, 이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른 것들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죠.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도 이 마음의 눈으로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예수 믿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눈은 사실 이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제가 눈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이 눈도 온전치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어떤 시각을 갖거나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는, 헛것을 보는 그런 일들도 사실 눈이 나쁘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말할 수 있고, 마음의 눈이 나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잘못된 거, 마음의 눈이 잘못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마음의 눈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신앙을 보는 눈 자체가 마음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 주신 눈으로 그렇게 마음의 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그 초반 부분에서 눈을 떴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육신의 눈을 뜨는 거죠. 육신의 눈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서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광명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눈 뜬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9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광명을 얻었지만 그 광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주님은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근데 이 광명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해줬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래서 눈 씻고 돌아왔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눈은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눈 뜬 것 때문에 이 광명을 얻은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눈을 떴으면 온 세상이 자기처럼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 언제 떴냐, 네 눈 뜬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랄까 좀 의외의 그런 어떤 자기가 기뻐하고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한 것과는 달리 세상은 자기가 눈 뜬 것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옹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Son of Man. 예, Son of Man. 그것도 사람의 아들이죠. 너 인자를 믿느냐 이러면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도 사람의 아들이고 너도 사람의 아들이고 저 사람도 사람의 아들인데 그 인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어떤 뜻으로 알아듣느냐 하면 메시아를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느냐 말에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예, 종말의 시간을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분이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항상 옛적부터 계시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구름을 타고 오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초림 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죠.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의 구원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는 정사를 메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구름을 타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메시아의 이미지는 심판하는 사람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다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미지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오는 이 메시아를 구름에 타고 오는 그분으로 딱 본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좀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가 와서 나라를 다스릴 텐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왔는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14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 나라들과 또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 시대 혹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전만 해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고 나머지는 다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섬기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 나라의 백성들도 경배하지만 그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경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 그가 세울 나라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망하거나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끝까지 간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건이라는 메시아 대망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학이 언제 이렇게 많이 팽배되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400년 정도 여러분 공백 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팽배했던 신학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메시아 대망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는 곧 오실 거다, 우리에게 곧 오실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과 소망 같은 것들이 팽배하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자라는 것을 얘기했다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혹은 메시아 대망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으로 있다가 새롭게 깨어난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나를 믿느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메시아를 혹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맹인 됐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7장 36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뜬 것 때문에 자기는 기적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눈 뜬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잡혀가지고 누가 너 눈 뜨게 해줬어? 왜 안식일날 눈 떴어? 이런 문제로 자기를 괴롭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압니다. 히브리인의 종교, 야훼 사상, 뭐 이런 거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하는 그 신앙인데 그 신앙을 믿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가 만났던 종교인들은 그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눈뜬 사람이 보기에 뭔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믿었던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전복시키고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그 인물이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은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렸겠지. 뭐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에 따르면 기적을 바로 옆에서 봐도 마음이 안 열린 사람 안 됩니다. 기적을 바로 옆에서 봐도 혹은 자기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눈을 뜰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는 것과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눈을 뜨는 거죠. 육신이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이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이 요구하는 것이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그가 마음의 눈을 뜨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입니다. 3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봤는데 처음에 내가 너를 고칠 때 네가 나를 봤는데 그 눈이 어두워서 못 봤지.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고친 사람,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절했다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고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했다는 것은 그 당신을 인정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표시죠. 그렇게 이 사람이 드디어 이 마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어떤 시각을 보게 되고 말 그대로 인자를 보게 되는 그런 눈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자를 알아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조금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세상에 심판주로 오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셨다는 말이 인자하고 상관이 있다고 아까 우리가 보셨죠. 그죠? 다니엘서 통해서 인자하고 심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왜 심판한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심판은 이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눈 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자고하는 사람들은 눈을 못 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심판이죠. 또 하나님께 겸손히 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한 가지인 겁니다. 결국은 마음의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가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을 못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도 그럼 맹인이냐? 이렇게 바리새인이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이 인자 되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맹인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몰라봤으니까. 예수님은 몰라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은 몰라볼 수도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아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을 뜨고 보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사람이지만
눈을 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인자 되신 주님을 몰라본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면 안 돼요. 잠자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말의 시간에도 잠자면 버림받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간에 환난을 다 겪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면 안 돼요.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바로 딱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인자 대신 주님을 몰라본 거,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터치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석해도 어떤 삶의 과정의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 여러분 그거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을 떠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인자 되신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눈을 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눈 뜨기 위해서 좀 애쓰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이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와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많은 교인들에게 영감도 주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큰 교회인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지 아니면 카카오톡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뭘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뭘 하나 하여튼 메시지를 좀 보냈어요. 그 메시지를 받아 보니까 목사님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싶더래요. 그 메시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영감도 많이 받고 참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도 좀 사귀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겠고 또 조금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술 마시고 놀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는 다니겠습니다만 좀 목사님이 막 그렇게 강조하는 눈을 깨고 깨어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은 못 되겠습니다. 한 10년 동안만 좀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10년 후에는 제가 결신하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보다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마음의 눈을 못 뜬 사람이에요. 왜요? 마음의 눈을 못 뜬 사람의 그 첫 번째 뭐라고 할까, 태도는요, 내가 부족하고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못 떴는데 세상의 눈을 가지고 신앙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언제 필요하면 하나님께 내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 뜬 것 같은, 혹은 또 그 눈 뜬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팍삭 엎어지는 것처럼 절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10년 동안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10년 후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믿겠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죠. 그 사람은 여러분 엄밀한 얘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고 명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눈을 못 뜬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맹인이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맹인입니다. 그런 맹인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자기가 눈이 까맣는지 뜨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이게 안 돼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되는 그 순간은요, 세상에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살이를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을 포기한다고요. 그건 눈을 못 뜨고 제대로 된 것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그 믿음을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눈을 못 뜨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나는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면 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주님이 아닌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오늘 그것은 또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성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세 번째 요한복음 9장 얘기합니다. 맹인된 사람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 사도는 왜 이 9장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풀로, 다른 할 얘기도 많고 다른 기적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적어뒀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처럼 오늘 그 요한 사도는 이 자기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맹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되지 않았으면, 그 맹인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그에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삶의 그 어떤 믿음의 과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는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귀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 뜬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믿음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 있잖아요. 맹인되었던 사람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9장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맹인 이야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 위에 맹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힌트 하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믿지는 않았겠죠.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믿지는 않고 살아갔지 않을까요?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또 인자를 알게 되는 그 믿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는 자기를 눈 떴다고 윽박지르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관료적이죠. 권력지향적이죠. 또 뭔가 이 신앙 안에서 뭔가 패권을 쥐고 뭔가 어떤 세력을 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패권이 되고 그것이 어떤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도 또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득이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말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눈뜬 이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 자꾸 욕하는데, 저도 이렇게 뭐 설교하다 보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나쁜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되었다가 깨어난 이 개과선천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이렇게 하다가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요양을 보내셨어요. 3달 동안. 3달 동안 저 보성 복내 전인 치유 수양관이라는 데 보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제가 뭐 좀 이렇게 누구 소개로 이렇게 가서 이제 복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산골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인 치유 수양관이라는 데 가서 목사님이 운영하는 데예요. 조그마한 교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뭐 신앙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한 40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 아닌 사람이 저 혼자인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암 환자 아닙니다만. 그러니 암 환자 아닌 사람은요, 거기서 나는 환자다, 뭐 이게 안 돼요.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나도 요양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3개월 정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이슈들을 거기서 접하고 또 이렇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나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전날 교회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앉아서 주님 이제 나갑니다. 뭐 그동안 감사하고 나가서 잘 상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미래를 약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 하나를 주셨어요. 찬양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뭐 찬양을 선물로 줘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저한테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앞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야망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요 찬양처럼 요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좋아할 거야. 그런 어떤 메시지와 함께 이 찬양이 내게 굉장히 몇 시간을 불렀어요. 몇 시간을. 똑같은 노래를. 그 찬양을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찬양을 생각이 나느냐? 그 찬양이요. 바로 이 눈뜬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메시지들이 이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안 부르던 찬양에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반주해